안녕하세요. 무설땅입니다. 무설땅의 참나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참나를 되찾아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계유 자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뱀입니다. 저것이 왜 뱀인가요? 뱀이 우리 보고 나는 뱀이다 라고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분별하여 저것을 뱀이라고 이름 붙인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저것은 뱀도 아니고 뱀 아닌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분별, 생각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습니다. 뱀을 보니까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징그럽습니다. 왜 징그러운가요? 뱀이 우리 보고 나는 징그러운 놈이다 라고 하나요? 아닙니다. 우리의 미혹한 마음이 움직여서 뱀은 징그럽다고 분별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뱀은 징그러운 것도 아니고 징그럽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분별 망상일 뿐입니다. 만법이 유식인 것입니다. 힌두교를 믿는 인도에서는 소가 숭배의 대상입니다. 소들이 길거리를 할보해도 아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통행에 지장을 주며 길에 앉아 있어도 불평은커녕 오히려 그 앞에 꽃을 바칩니다. 힌두교인들은 왜 소를 숭배하는 것일까요? 소들이 자신을 숭배해 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힌두교인들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스스로 소를 숭배해야 한다고 분별하는 것일 뿐입니다. 소는 숭배의 대상인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닙니다. 단지 힌두교인들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뿐입니다. 만법이 유식인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이 다시 반군에 점령되어 여성의 인권이 참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성들은 외출할 때 부르카를 착용해야 합니다. 부르카는 온몸을 가릴 뿐만 아니라 눈이 있는 부분도 그물로 되어 있어서 눈도 가려집니다. 그래서 불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여성의 인권을 철저히 침해하는 복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세력들은 왜 여성들은 부르카를 착용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이슬람교의 율법에 따라 여성은 부르카를 착용하여 온몸을 가려야 한다고 그들 스스로 그렇게 분별하는 것일 뿐입니다. 단지 그게 옳다고 분별 망상하는 것일 뿐입니다. 결코 여성의 신체 자체에 선악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법이 유식일 뿐입니다. 달마 대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체 선악은 모두 자기의 마음의 분별에서 비롯될 뿐입니다. 죄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천수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죄는 자체의 성품이 없습니다. 단지 미혹한 마음의 분별로 일어나는 것일 뿐입니다. 뱀도 소도 부르카도 징그러움도 신성함도 선악도 죄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미혹한 마음의 분별로 인해 생겨날 뿐입니다. 모든 것이 오직
마음의 분별일 뿐입니다. 마음법이 유식입니다. 마음법 유식을 깨달아서 미혹한 한 생각에서 벗어나면 징그러움도 선악도 죄도 그 어떤 것에서도 해방됩니다. 해탈입니다. 자유입니다. 남을 흉보는 사람은 단지 자신이 남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 하고 분별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걸 듣고 또 노발대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날 헐뜯었다. 저 사람이 내 명예를 훼손했다. 내가 억울함을 당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 하고 분별하는 것일 뿐입니다. 단지 한 생각에 망념일 뿐입니다. 문득 잠들어 제6식과 제7식의 작용이 멈추면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 사람이 날 오해하는구나. 앞으로 처신에 조심해야겠다 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억울하다는 한 생각만 내려놓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노발대발하는 것은 자신의 분별망상에 놀아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게 오직 한 생각에 달려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한 생각에 달려있을 뿐임을 간파해야 합니다. 자신이 잘났다 못났다 그래서 힘들고 괴롭다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내면 즉 제7 말라식에서 허망하게 일어나는 못났다 잘났다 힘들다 괴롭다고 하는 한 생각의 망념일 뿐입니다. 이 마음법 유식의 도리에 눈뜨지 못해서 자기가 일으킨 못났다 잘났다 힘들다 괴롭다 하는 한 생각에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못났다 잘났다고 하지 않습니다. 저 스스로 잘났다고 우쭐대고 저 스스로 못났다는 한 생각을 쫓아서 주눅이 들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신의 한 생각에 속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한 생각을 돌이키면 모든 게 변해버립니다. 한 생각만 내려놓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간단합니다. 실천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 원리를 깨달아서 삶을 종횡무진 자유롭게 구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6조 해능대사께서 6조 단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생각이 미혹하면 곧 범부요. 뒷생각이 깨달으면 곧 부처입니다. 앞생각이 경계에 집착하면 곧 번뇌고 뒷생각이 경계를 여의면 곧 보리입니다. 만법이 유식임을 깨달아서 모든 것이 단지 부질없는 한 생각의 분별 망상일 뿐임을 깨뜨려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일체로부터 해탈입니다. 생사에서 해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도 사도 단지 인연 생기일 뿐 자체의 성품이 없는 것입니다. 비록 생사라는 이름과 모습은 있지만 그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의 마음에 의지해서 있습니다. 잠들어 마음이 작용하지 않으면 생사라는 이름도 생사라는 모습도 없습니다. 육식, 즉 마음이 작용해야 비로소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결코 마음을 떠나서 그 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죽음과 태어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도 사도 마음을 떠나서 그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생이라는 이름도 사라는 이름도 모두 실체가 없는 빈 이름에 불과합니다. 생이라는 모습도 사라는 모습도 또한 모두 실체가 없으니 꿈이나 한영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니 죽음도 태어남도 단지 마음의 분별로 일어난 한 생각에 불과합니다. 죽음도 태어남도 모두 움직이는 이 몸과 마음을 허망하게 붙잡아서 그것을 나로 삼음으로써 일어나는 번뇌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으로 고민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허망한 한 생각으로 번민하는 것은 지난밤에 꿈을 가지고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며 번민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어리석은 일을 젊은 시절에 저 무설땅이 범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중국 송나라 때 대전하상께서 말씀하신 대로 태어남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쫓아서 생깁니다. 죽음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쫓아서 생깁니다. 만약 이와 같이 무설땅, 즉 본성에 도달한 사람은 생사가 있음도 보지 않고 생사가 없음도 보지 않습니다. 마치 꿈속의 일처럼 있는 그대로인 채로 없는 것을 있다고 할 게 뭐가 있으며 또한 없다고 할 것도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생사가 있는 그대로인 채로 생사가 없으니 생사해탈이라는 것도 실은 빈말에 불과할 뿐입니다. 해탈할 대상이 본래 없는데 무엇에서 해탈한단 말입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